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러나 동시에 세 분이다. 이게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님이며 동시에 분이 한 분이시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면 하나라고 말할까? 그게 기독교의 숙제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트리니티, 트라이 유니티. 트라이라는 말은 셋이란 말, 유니티는 하나는 말. 트라이 유니티 앞에서 트리니티. 우리말로는 그것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몸을 사람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나들이 삼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누가 갚든지 갚아주면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갚으시는데 그 갚으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원대복귀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둘러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게 말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전도 명령이다. 전도하라는 전도 명령이다 이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예수님의 전도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도라는 그 말, 전도라는 그 단어의 순수한 단어의 뜻이 뭔가요? 전이 무슨 뜻이죠? 전한다. 도는 도, 길. 그러니까 길을 전하라. 길을 전하라 이게 전도예요. 무슨 길을 전하냐 이거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가는 길. 아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33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로 죽으셨어. 그리고 새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이 바칠 수 있는 모든 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헌신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이 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헌신이 헛것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 얻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는 가서 사람들이 이 길을 가르쳐 주라. 이 길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6년 우리 목양교회가 창립 35주년의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냐? 첫째는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예?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유, 권사님 제일 잘하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잘못 읽었나? 18절인가 본데.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실력이 좀 딸린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필요 없죠. 근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보다 월등하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다, 속지 않는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가 전도할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동할 때 기쁨이 오고 감동할 때 회개도 되고 감동할 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고수를 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야곱이가 집을 떠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또 많은 거부가 돼가지고 가족을 형수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찜찜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먹은 쌍둥이 형 에서가 있거든요. 20년 전에 이 야곱이가 쌍둥이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빼앗고 또 쌍둥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세치켜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20년 전에 가출했던 거거든요.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아직도 그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가는데 앞서가던 길잡이들이 종들이 와서 보갑니다. 주인님, 저 앞에 주인의 형님 되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에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운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야뽕 나루터에서 그 가족들과 모든 걸 다 건너버리고 자기는 혼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형 에서가 무섭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그 형을 속여먹은 것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마음, 나에게 원수 갚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돋아서 강을 건너가서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입니까? 형 에서가 너 이놈! 너 20년 전에 나 속였지? 내 장자권 뺏었지? 장자 기도 받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칼 빼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어서 와라. 이게 얼마만이냐. 내가 죽자고 살아있었구나. 형제 애로서 야곱을 맞이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듣기는 군대를 이끌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데 그 400명 군대를 길잡이 삼아서 오히려 야곱의 칼을 인도해 주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가마감로 움직여준 줄 믿습니다. 그 굳었고 그 원수가 부르는 그 마음을 싹 녹여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받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야곱을 맞이하게 해준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펴주세요.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저의 마음을 유순해지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나가서 초청할 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금년에 우리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만 오늘 예배 끝나 오늘 내 이틀 사이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에 속한 구역 식구들 전부 일일이 만나거나 전화하셔서 금년에 전달 된도 대상자 한 명 꼭 가족 순위로 우선 가족이 제일 급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급합니다. 그 명단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 때 그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명단 갖고 매일매일 저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분들에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도하길 원하는 그 가족,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전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아멘 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전도 안 하려고 다시 한번 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약속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일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전도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시며 도와주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에는 꼭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그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전도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두 번째 방법은요.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줍시다.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겨줍시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어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 사람이 진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부탁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냉정하게 거절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깨닫고 인정하고 감동받는 아이들은 절대 부모의 말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어길 수 있어? 거역하지 못해요. 너무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듣질 않아요. 싫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말아요.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놈. 왜? 부모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거역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도 누군가 나를 열심히 좋아해주고 나에게 모두 좋은 것을 해주고 나를 자꾸 해주면 내가 싫어도 평상시 나에게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싫어도 그거 하자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런 말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 그걸 싫어하죠. 지옥 가를 제일 싫어하지. 그러다가 지옥 가? 싫어해요. 그 말하기 전에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싫지만 좀 언짢지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또 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주고 이게 감동 사랑의 우리 섬김과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안에 여러분 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각자 여러분과 관계하는데 좀 더 내가 마음에 가까운 분 있고 약간 거리가 있는 분 있죠. 사람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 가까이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까워요. 나에게 좀 약간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은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 인간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을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말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한번 금년에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분,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아니면 친구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간에 금년에 꼭 이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금년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자꾸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이 사랑이 더 넘쳐나요. 없던 사랑도 생겨납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선물해줄 때 내가 먼저 기뻐지고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것 내가 먼저 즐거워지는 것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서 매일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들이 우리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초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 말에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 그 찍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찍는다는 말을 저는 사랑의 공격이라고. 사랑의 공격.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더니 10번, 20번, 100번, 1000번 사랑으로 계속 섬기고 사랑으로 그를 먹일 때 녹아나지 않고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거죠. 내가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합시다. 치사해도 좀 치사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렇게까지라도 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니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때로 내가 우리가 모욕감도 있고 치사한 생각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때로는 치사하죠. 예수 믿으면 지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자기 좋은 건데 뭐 나 좋으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치사하게 놀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자기 좋지, 자기 구원받고 자기 하나님의 복 받으니까 자기 좋은 거지 뭐 나 좋은가?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틱틱거리고 반대하고 구박하고 면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치사해도 참고 틱틱거려도 참고 정말 못되게 그래도 참읍시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관계라면 매일 뭔가 이벤트를 좀 해보시고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도 한번 해보세요. 느낄 때까지. 제가 남편들 발을 씻어댄 말을 여러 번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면 한번 매일매일 저녁 때 남편 퇴근하고 왔을 때 그 남편의 발을 요즘 차가운 날이니까 따뜻한 물을 준비해다 한번 발을 씻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치사하게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예, 그런 것까지 합시다.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시다는데 그 발 씻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 씻겨주고 너희도 이거 잘하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남편 발을 씻어줍시다. 되게 이상한가 봐. 근데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와닿는 사랑이 뭐예요? 스킨십이거든. 발 씻겨줄 때 내 손이 남편의 발에 닿잖아. 요즘 추운데 따뜻한 물 준비했다가 이렇게 발을 당기고 부드러운 아내의 손길을 탁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여기 있는 남편은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죠. 여기 대개는 남편들이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부터 내 이거부터 여러 번 말해도 안 하더라고. 해보라니까.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아니 발 씻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 씻지 뭐. 그거 못하겠어요? 더한 것도 매도 맞고 오게 감옥에도 가 죽기도 하는데 전도하다가. 응? 아니 감옥 가고 매 맞고 죽는 것보다 발 씻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나요? 훨씬 쉽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에서 발 씻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제 이 발이 거룩한 발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발 되게 하옵소서. 발 씻는 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발을 쓸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마음을 확 녹여가지고 나에게 꼼짝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할 때 알았어 갈게 그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 씻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아마 남편들이 여보 고마워 내가 당신 발 씻겨줄게. 그럴 수가 있죠. 또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것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못할 게 뭐냐 이거죠.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그를 감동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발을 씻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더한 것도 시킬 수 있죠.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못하게 뭐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에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으로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돼서 여러분의 사랑의 포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여보 교회 갑시다. 알았어 이렇게 나올 수도.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 남편의 내 아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면 그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한 가지 이상 사랑 이벤트 하자. 발 씻는 건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꼭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정 복음화가 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살아오는 판 걷는 것 같잖아요.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사랑의 대상자를 섬겨주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감동하여 구원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교회에 초청해야 됩니다.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교회 갑시다. 자꾸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주었어도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여보 나도 교회가 만들까? 이런 남편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교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고 권면하고 초청할 때 알았어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원해서 나 당신 나라 교회 갈게 그런 경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많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줬으면 이제는 그 손을 잡아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초청하고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많은 행사나 절기 때 그들을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년에 3월 6일은 우리 목야교회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35주년 기념 예배에는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각 가정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크지 않아요. 반갑지 않은 아멘 같으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 35주년 기념회때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함께 복음받아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래 아멘이 아멘. 어떻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즐겁지가 않으신가? 반갑지가 않으신가? 기대를 안 하시는가? 다시 한번 3월 6일 날 35주년 기념 예배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형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믿어도 잘못될 게 없다. 하나님 믿는 게 틀림없이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큰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꼭 구원받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 그러면 그 맛있는 그걸 그 집에 가봐. 내가 그 집 가서 짜장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짜장면 값이 한 그릇에 1,000원이래. 내가 보니까 맛으로 치면 10,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1,000원이래. 그렇다면 더 열심히 전화 듣겠어요? 그 짜장면 집에서 우리 짜장면 선전해서 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맛보고 맛있으니까 자신있게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신감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세상에서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 믿는 거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믿으라고 가보자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설명돼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선지자가 말한 그분, 선지자가 말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 나단이 그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그런 대단한 인물이나 믿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잔소리하면서 와봐, 가 보면 알 거야. 이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구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단을 전도할 때 나단이 야, 그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물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아니야. 잔소리 와 보라니까. 내가 와서 보면 만나보면 인정할 거야.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와 보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와 보라니까, 믿어보라니까. 믿어보면 너도 알 거야. 믿어보면 너도 인정할 거야.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들 초청하고 이끌어 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라고 권하고 초청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믿자는 남편 아내,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그 남편 아내들이 그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봐왔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싱글벙글 어쩔 줄 몰라.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에 얼굴이 환해.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져. 교회만 갔다 오면 룰루랄라.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이라면 이 여자가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행복하네. 아마 교회 가면 뭐가 행복한 일이 있나 봐. 교회만 가면 좋은 일이 있나 봐. 궁금해서라도 갑시다 할 때 따라오죠. 근데 반대로 교회만 갔다 오면 승질내고 그 김집사 그게 말이지 어쩌고 박집사 그게 어쩌고 맨날 교회 가서 교인 비판하고 교회에서 이번에 뭐 한데 이래꾸저래 매 불평불만하다면 그 소리를 지금까지 남편이 했는데 그런데 나보고 같이 가자고. 너도 지옥같이 여기는데 너도 갔다 오면 얼굴이 우고상되고 너 갔다 오면 아주 기분 나빠데 거기 내가 왜 가? 너 언제 나가? 안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려면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생각의 차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항상 역발상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인 역행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면 행복한 신앙생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행복은 뭐냐? 내가 뭔가 받았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주님적인 생각은 뭐냐? 줄 때 기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받기 원하는데 안 주니까 원망불평. 주는 사람은 절대 원망불평 없어요.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향하고 세상이 하는 방향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려면 이 역발상. 이제 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10시에 뭐 1구에게 뭐 청소, 자 1구에 10시에 뭐 청소합니다. 근데 다 아무 데나 나 혼자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기분 나쁘게 이것들 다 나와서 나 혼자 다 하란 말이야? 기분 나빠해. 근데 역발에서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 축복받을 일을 나 혼자 하라고, 이 복을 나 혼자 다 받게 생겼네. 할렐루야. 역발상이 된다니까요. 한국 우리 구원 식구들이 다 받을 축복까지 내가 혼자 다 받게 생긴 게 너무나 감사해.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역발상하면 그런 행복해진다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좋아하는데 성경은 대접해 주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 때문에 오줌땀도 맞고 침뱉 틈도 나고 욕도 먹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기분 나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행복하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 전에 있던 선자도 다 이같이 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방향은 성경적인 방향, 주님의 방향 항상 반대 방향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처럼 세상과는 반대는 역발상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니 이 모든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복을 다 받게 생겼네. 저 사람이 받을 복까지 내가 받게 생겼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해지죠. 복을 다른 사람 목까지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상까지 내가 다 몽땅 받겠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역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행복하게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불신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가 돼. 행복해져. 우리 아내는 교회만 갔다 오면 행복해져. 내가 보너스 갖다 줄 때보다 더 좋아해. 내가 신상 명품 가방 사줄 때보다 교회 갔다 오면 더 좋아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 초청을 따라오게 돼요.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양교회가 금년은 우리 목양교회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성경 말씀을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헌신적인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천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틀림없이 꼭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6일 창립 35년 기념 예배,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적극적으로 초청합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틀림없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전도하도록 전도의 열매 맺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